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믿음으로 나온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이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능력을 누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삼일체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서로 인사하실까요? 주께 찬양함이 기쁨됩니다. 이렇겠습니다. 기뻐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나 구세주. 그분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전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주의 보혈로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한번 박수 돌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불하시는 주님은 영광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고개를 높여 불러주시겠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에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 영광을 예수 주 대신 고백 하실까요?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 영광을 예수 주의 다시 높이시면서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높은 하늘의 영광을 높은 하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 같이 한번 고백하시면서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을 나 찬양하리라. 아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 같이 한번 고백하시면서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십자가의 보혈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고난주간을 통해 저희들의 숨겨진 죄악을 깨닫게 하시며 오늘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위해 이전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삶의 주인으로 살며 범했던 수많은 악행과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성천과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만나며 부활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신 2000년 전과 동일한 형태의 온갖 더러운 죄악과 악행으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여전히 사단을 우리 모두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며 여러 종류의 탐욕에 빠지게 하여 주님께서 제 아버지이신과 영생의 축복을 믿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종로를 하게 조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남가주 세수만교회의 모든 성도는 세상에 이러한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갑옷 입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충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항상 기도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시는 주님, 이제 조국 대한민국이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며 북한을 주님의 방법으로 통일하게 역사하시어 우리 한민족이 주님이 택하신 민족으로 주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땅 미국도 주님의 말씀이 나라의 기준이 되어 믿는 자들이 먼저 세상의 탐욕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귀한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공동체의 모든 성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매일 만나며 주님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시고 건강과 사업 그리고 모든 가정의 문제를 주님께 구체적으로 아뢰며 응답받아 살아가는 주님을 증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지를 주님 기억하셔서 선교사님과 그 가정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무정하는 우리 남가주 세수만교회가 예배를 회복하여 성령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사랑은 성교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김성원 목사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모두가 부활의 참 진리와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예배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joyful, joyful Lord, we adore thee. God of glory, Lord of love, hearts unfold like flowers before thee. Hail thee as the sun above. Will the clouds of sin and sadness drive the dark doubt away? Give up immortal gladness. Fill us with a light. Fill us with a light. Oh, fill us with the light of day. Joyful, joyful Lord, we adore thee. God of glory, Lord of love. Hearts unfold like flowers before thee. Hail thee as the sun above. Sail the clouds of sin, sin and sadness. Drive the dark clouds out away. Drive it away. Give a rosy immortal gladness. Fill us with the light of day. Light of day. Joyful, Lord, we adore thee. And in my life I put none before thee. Cause since I was a youngster I came to know that you was the only way to go. So I have to grow and come to an understanding that I'm down with the king, so now I'm the man. That you tell me who you're down with. See, cause all I know is that I'm down with T.O.D. You down with T.O.D.? Yeah, you know me. You know what T.O.D.? Yeah, you know me. You down with T.O.D.? Yeah, you know me. You down with T.O.D.? Everybody, come and join the chorus, the mighty, mighty chorus, which the morning star began. The Father alone is riding over us. What have you done for him lately? Ooh, yeah.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우리 주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부하고 유스 그룹에서 지난 3년 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고요. 또 우리 특별히 안젤라하고 벤지가 너무 신나게 해서 너무 좋고 감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 역할을 한 병수 형제님은 댄스를 하니까는 하나님이 댄스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너무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돈을 좀 주워 왔는데요, 1불짜리예요. 전 100불짜리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들 관심이 별로 없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서로 우리 먼저 또 우리 유스하고 청년부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위로와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고혁준 성도님 우리 또 오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늘 든든한 한 분 한 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조금 이따 성찬 예식을 드릴 텐데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게 있을 겁니다. 이게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맨 앞에 먼저 이게 하면은 이게 잔이 떨어집니다. 그 전에 비닐이, 얇은 비닐이 있는데 그거를 해야 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지, 안 그러면 잘못하면 이게 쏟아지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주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수경 권사님, 전봉석 성도님, 또 백왕일 집사님, 이소연 집사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고 있기에 감사를 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몇 가지 준비한 게 있습니다. 2가지가 준비됐는데요. 요 계란은 교회에서 준비를 했고요. 또 하나 드릴 텐데 이거는 정수경 권사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가 10주년을 기념하여 선교의 현장에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참여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몸과 주의 피에 함께 동참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믿음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8장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의 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또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의 몸을 대하며 먼저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의 몸과 주의 피를 대하기에 합당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되게 해달라고 주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악함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몸을 대하기에 합당한 거룩한 몸과 마음이 되어 주의 몸을 먹을 때에 주의 피를 마실 때에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을 믿음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하기에 합당케 하여 주시고 주의 몸을 그리고 주의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의 역사, 주님의 임재, 주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들의 주님의 몸을 믿음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죄악들, 더러움들, 걱정들, 의심들 다 사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주의 몸을, 주의 피를 대하기에 합당한 몸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깨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질병과 모든 두려움, 모든 악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주님 앞에 해결받아야 될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두려움이든 삶의 고난이든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주님, 주의 보혈을 믿음으로 대할 때에 제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걱정들, 염려들, 두려움들, 약함들, 불안함들, 죄악들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연약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수경 권사님, 우리 전봉섭 성도님, 배강일 집사님, 이소연 집사님, 또 연약한 분들, 주님 그분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의 피를 대할 때에 그분들에게도 주의 보혈의 피가 덧입혀지게 하여 주셔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에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통치가 있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진리가 되어 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대할 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은 그냥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합니다.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수경 권사를, 전복성 성도를, 이소연 집사를, 배강일 집사를, 또 우리 모든 연약한 분들 구석구석마다 주의 보혈로 덮으사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오며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삶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영적 무너짐이 있는 자들에게 보혈의 능력이 임함으로 주님을 만나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보혈을 믿음으로 대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를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대하며 주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구합니다. 주여, 찔리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이 다 사하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십자가에서 상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으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수경 권사를, 그리고 전봉섭 성도님을, 그리고 이소연 집사를, 배강일 집사를,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기쁨으로 주의 몸과 피를 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입니다. 십자가만도 아니고 부활만도 아닙니다.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을 기뻐하며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이고 즐거운 날입니다. 근데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며 갚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갚으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라고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선물을 할 때에 뇌물성 선물이 많아갖고요. 선물 주면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되지에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갚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주신 겁니다. 누리라는 겁니다.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완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결코 말씀에 없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약속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많이 들어서 예수님 믿으면 됐지.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건가? 고민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이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다. 나도 그거 알고 있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느냐 그랬을 때 왜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할 때에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내가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 누구에게도 변명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예루살렘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야, 예수라는 사람 능력 있었는데, 실력 있었는데, 잘 가르쳤는데 어떻게 저렇게 힘없이 죽는가? 억울한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가짜인가?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현장은 죽음의 현장뿐이었다는 거죠. 주님의 부활의 현장에는 너무나도 조용하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면요, 그 현장에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행함은요, 믿음이 불러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믿는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면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12의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 모든 사람에게 부정한 여인이라 취급을 받던 그 여인이 옷을 입고 몰래 예수님을 따라가고 무리 속으로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는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한 것입니다. 그 행동이 믿음을 준 것이 아니라 믿음이 행동을 불러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이 이해하는 것만큼 믿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언제나 믿음이 자기의 이해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줄 아세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이해 안 되면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창조를 믿으신다고 하죠, 그렇죠?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것이 믿어지는데 지금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왜 믿지 못하고 이해를 못한다고 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가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믿어지지 않을 말씀이 무엇이 있나요? 모든 것이 다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도 들어갔고요, 그거 안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 같아요. 나 믿는다니까.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지만 믿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죽은 사람 다시 산다는 거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해되나요? 주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는 듣고만 있지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도 듣다 보니까 그냥 믿는 것처럼 스스로 오해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여전히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냐하면 정말 믿는다면 따라가고 행동하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주님의 어떠한 말씀에라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믿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당시 부활을 기대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도들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거나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기억조차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죽고 다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에 전혀 관심도 없었던 것이지요. 부활의 현장에 가장 먼저 간 소수의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그 부활의 현장이 아닌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그분의 손길에 너무 감사해서 마지막 순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몸에 향품 발라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께 받은 사랑,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감사하고 싶어서, 그 사랑을 경험한 여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장례식 가는 거예요. 어떤 분한테 도움 많이 받고요, 그분이 기억나면 그분 돌아가시면 장례식 가잖아요. 어려워도 가거든요. 가서 얘기하잖아요. 묵념하면서 아유 집사님, 아유, 목사님 참 고마웠습니다. 내가 생전에 좀 한번 보고 싶었는데 못 봤네요. 가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너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고맙고 감사하고 잊을 수가 없어서 빈 무덤이 아니죠. 주님이 죽으신 그 무덤에 가서 감사하는 그 표현을 하고 싶었던 그 간절함,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계신 무덤으로 가는 여인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큰 돌로 가려져 있던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요, 우리끼리는 저 돌 옮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불가능이라는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 후 이른 새벽 주님의 죽은 몸에 향품을 바르기를 원해서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이른 새벽, 누구와도 만나지 않을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지난밤을 아마 꼬박 지새우지 않았을까요? 사랑한 예수님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까요. 그러면 누군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염을 하지 않습니까? 염을 하고 입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봅니다. 그때 이렇게 보고 얼굴도 만지고 한번 안아주기도 하고 손도 만지고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고맙다고 얘기도 하고 미안하다고 얘기도 하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여인들도 그러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가서 예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네요. 주님 죄송해요. 저 귀신 다 쫓아주셨는데, 저 질병 다 고쳐주셨는데, 제 상한 마음 다 회복시켜 주셨는데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네요. 주님, 생전에 제대로 섬긴 거 아무것도 없네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그런데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분 몸을 이렇게 다 향품으로 발라주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여인들을 막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여인들의 사랑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두려움, 걱정, 염려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버림당하고 모함받고 모멸감을 당할 때에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저 어리석은 자처럼 미련한 자처럼 바보처럼 사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사납게 대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같이 싸울 수 있죠. 같이 소리 지를 수 있죠. 같이 안가품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원수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원수가 내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나도 같이 똑같이 갚아주고 싶지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용서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주고 그 무시당함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누이신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들이 누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무덤을 막은 돌이 이미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인들이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을 염려해서 서로 상의해 갖고 야,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겠다 하고 안 갔다면 결코 이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덤으로 이른 새벽에 갔습니다. 여인들의 행동은 비상식적이지요. 무모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상식과 논리와 합리성이 따르지 않는다면 다 말리는 시대입니다. 그런 일을 왜 하냐 그럽니다. 정신 차리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자 그러면 요즘이 무슨 세대인데 그러냐 그럽니다. 우리도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선교지에다가 교회를 세우냐고 말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자고 말하면 나도 먹기 힘든데 어떻게 그 사람을 돕겠냐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군인들한테 가서 그냥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누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걸 사탄이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해서든지 예수님만은 못 만나려고 해요. 못 만나게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만나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뭐 서로 좋은 시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은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쁘고 즐겁게 보내래요. 가서 찬양 열심히 하래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열심히 들으래요. 은혜도 많이 받으래요. 그러나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해요. 예수님만은 만나지 말아라. 그 목사 참 설교 재밌게 하지 않냐? 농담도 잘하고 예화도 잘하고 그런 거에 관심 두라는 거예요. 야, 오늘 찬양 참 좋았네. 가사가 좋았네. 거기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리고성에서 한 맹인이 길거리에 앉아 있다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그러자 그 맹인이 행동하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내가 만날 지금 순서가 아니라고. 그러자 그 맹인이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구박할수록, 사람들이 무시할수록, 사람들이 혼낼수록 더 크게 외칩니다. 예수님 나 좀 보십시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가 없이는 취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한두 사람만 나를 모함해도 자존심이 상하고 무시당해갖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수만 명 어쩌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조용히 하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는 그 모든 모함과 무시당함과 멸시당함과 자존심당함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어떤 손가락질을 하느냐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무시를 받느냐,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믿음이 정말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길 원한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못 만나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는 하지만 응답을 기대하거나 믿지는 말라고 거짓말하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러나 실천하지는 못하게 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과거의 상처, 아픔들, 걱정, 염려, 두려움들을, 그 모든 장애물들을 치워놓으신 것을 확인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만나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치워지면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주님을 찾아 나서면, 그래서 그분이 계신 무덤에 가면 그 큰 돌이 옮겨진 것을 보는 겁니다. 그 큰 돌이 옮겨진 것을 들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함, 질병, 아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모든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 그 무덤 앞에 가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돌이 옮겨진 것과 함께 빈 무덤을 보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합니다. 여인들이 찾은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창에 찔려 죽은 처참히 죽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향품 바르는 게 전부 다였습니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게 그 여인들이 원하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더 큰일이 난 겁니다. 차라리 돌이 가려져 있더라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실 텐데 그 돌이 없어져서 예수님도 없어진 게 되어버렸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가장 먼저 보고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들 보지 못한 거 먼저 보기 원하시잖아요. 진짜 먼저 보기 원하세요? 그럼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 능력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능력이 오면, 내가 그 능력을 경험하면 주님 만나겠다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생명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순서를 바꾸세요? 우리 그래서 사람 관계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먼저 잘해주면요 상대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꼭 무슨 말을 합니까? 저 사람이 잘하면 왜 내가 잘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먼저 잘하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하면 내가 왜 용서하지 않느냐고 그래요. 아니요,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미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그 모든 관계가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어짐을 맛보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달려가게 합니다. 인생에 가장 공허하고 힘들 때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외로움과 고통을 위로하고 회복해 주실 분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데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로 나가자. 너 나에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 무슨 행동하세요? 잔치 버리실 때 뭘 하세요? 왜 잔치를 버리세요?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나에게 와라. 왜요?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성공과 그 능력과 그 치유와 그 회복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 더 크고 놀라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제사장에 가다가 다 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만 주님께로 돌아가 말합니다. 주님, 제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9명은 안 났니? 표현하자면 그거예요. 다 났어요. 근데 한 명만 주님께 가서 주님, 제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길에 났습니다. 그 기쁨, 그 감사, 그 감격, 그 능력, 그것을 주님 앞에 찾아가 고백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응답받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주님을 찾은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정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님 감사합니다. 구별하여 예물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송축한 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있었던가.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오늘날도 예수님을 따르다가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님까지만 보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믿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드릴 것 같이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조그만 상처를 받고 그리고 실망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한두 개 생기기 시작하면 슬그머니 예수님 떠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역사를 안 하시니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그것이 다 상처가 되고 나니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거든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 슬그머니 예수님 떠납니다. 그것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음처럼 여겨지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하여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믿으십시오. 그럴 것도 없더라고요. 가만 보니까요. 제가 믿으라고 해서 여러분이 믿을 것도 아니고요.
제가 믿지 말라고 한다고 여러분이 안 믿을 것도 아니고요. 이미 다 결정하신 거 많잖아요. 나 요거는 믿어, 요거는 안 믿어. 제가 전하는 거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직 부활의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기쁜 날인데 기쁘게 전하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여러분, 부활은요, 십자가가 있어야만 있더라고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부활, 그러면 이제 부활이 됐어요. 이제부터는 또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왜요? 살아났으니까. 어저께까지는 죽었으니까는요, 꼼짝없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네요. 우리는 죽어야 순종하고요, 살면요 내 맘대로 살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삽니다.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다 맡겼다고 하면서 늘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의심합니다. 그래서 늘 내 거 따로 챙겨 놓아야만 마음이 안심되는 게 우리예요.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더라고요. 젊다고 막 도전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들었다고 도전이 없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젊은 사람도요, 돈에 매여 갖고요, 그냥 돈이라면은 막 정신을 못 차리고요, 살 만큼 산 분도요, 돈이라면 정신을 못 차리고요, 거기에 매여 갖고요 막 휘둘리고 있고요. 명예라면은 또요 꾹뻑 넘어가고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 나오면 말합니다. 나 예수님 믿어. 나 걱정 없어. 나 두려워하지 않아.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는 아닌 척하고 안으로는 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일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하신 것을 번복하거나 모르는 척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죽은 예수님 좀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질병, 걱정, 염려, 두려움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더 이상 불가능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전능하십니다. 더 이상 좌절과 낭망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해 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우리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3일 동안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 어느 날 갑자기 이루신 것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고 훈련시키시는 모든 것 말씀하신 대로 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하십니다. 얘기 안 하시고 그냥 하지 않으세요. 우리처럼요 서프라이즈 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서프라이즈가 없어요. 반드시 예정대로 하십니다. 그분이 정하신 대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 그래요. 그게 교만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특징은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까요? 간단해요. 안 믿어서 그래요. 믿음은요 기억하게 되어 있어요. 희한해요. 지나가는 말도요 믿으면 기억이 돼요. 근데 아무리 놀라운 약속이라고 해도요 믿지 않으면요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주님께서 주옥과 같은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을 아무리 해주시면 무엇합니까? 그 말씀을 믿지 않는데 다 좋은 말일 뿐이에요. 듣기에 좋은 말, 그저 한때 위로받는 말일 뿐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특성을 아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으로 들어올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것과 의심하는 것은 다릅니다. 몰라서 묻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거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요?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것이니까요. 주님, 제가 이걸 모르겠어요. 저의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그것에 대하여 그러면 다시 또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의심을 갖고 질문하는 거, 그건 따지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희생했는데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는 의심으로 말미암은 따짐이에요. 질문은 하십시오. 그러나 의심하는 것은, 그래서 따지는 것은 멈추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무슨 말을 해도 의심합니다. 경험을 해도요 우연일 것이라고 애써 의심하고요. 의심이라는 바이러스가 한번 들어가면요 순식간에 모든 삶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세상의 악하고 엉뚱한 이론과 논리를 믿게 만드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 의심이 들어올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내가 믿지 못하는 것 가지고선 그거를 내가 이해 못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 수준이 그 수준인 것뿐이에요. 내가 이해 못한다고 믿지 못할 만한 것이라고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 믿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런데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그렇지만 믿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요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은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의 말씀이 기억되어 실천함으로 누리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두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듣느냐, 내 머리로 듣느냐. 내 수준으로 듣는 사람은요, 누군가한테 갈 때에 성경 말씀 가지고 말싸움은 잘해요. 논쟁을 잘해요. 누군가한테 권면은 참 기가 막히게 해요. 어떻게? 기분 나쁘게. 아주 권면 잘해요. 아주 기분은 굉장히 나빠요. 근데 말은 맞아요. 왜요? 하도 들은 말이 많으니까. 근데 본인의 삶을 보면은 삶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은 사람은요, 어떨 때는 말이 좀 어눌해요. 이 사람 아나? 모르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삶을 보면은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것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사람의 삶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유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 생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십시오. 의심할 시간 말씀 읽으십시오. 믿음과 지식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의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모든 역경들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코 자기 혼자만 예수님 믿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으려 해도 타오르는 성령님의 불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을 뜨겁게 만듭니다. 조용히 지내려고 해도 샘물같이 샘솟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능력과 부활의 소망, 그 영광과 기쁨으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한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3년이나 함께 지냈던 사도들, 그 많은 무리들이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전한 것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전했음에도 믿지 못합니다. 인간의 상식과 논리에 매여 두려움과 걱정에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알고 있기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자만이 부활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죽은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게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성격 살아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여러분, 잘못된 언어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여러분의 잘못된 삶의 습관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능력에 이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복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저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기쁨과 감사로 주 앞에 드리는 예물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날마다 누리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열방과 선교사들과 연약한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을 소환 걱정을 진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